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락내리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들.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오늘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장면 전까지는 신기하게도 야곱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야곱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하나님 기억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기 방식과 또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분의 원리와 방법, 질서 원칙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질서 원칙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야곱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부르거나 찾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의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네요. 특히 라반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라반에게 크게 화를 내듯이 얘기하죠. 당신이 내 삭슬 10번이나 속이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지 않았으면 이 정도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없었다고. 그런 자기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데 자기께의 방법을 부리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심지어 복까지 주셨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받은 것이지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했던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지만 우리에게 속이는 자, 또 싸우는 자, 싸우는 자라고 잘 알려져 있죠. 자기 방식대로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감추지 않으시더라. 어떤 꾀를 부리고 어떤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셨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함께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꾀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어떤 자기 방식대로 쭉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자기 본토 고향집으로 옵니다. 근데 이게 오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고 기쁠까요? 두렵고 떨릴까요? 왜 두렵고 떨립니까? 왜 두렵고 떨립니까?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기 형 에서. 정말 그 장자권을 빼앗을 때 그 에서의 모습을 알잖아요. 당장 야곱 죽이려고 뛰쳐나갔던 그 에서. 그 모습이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야곱에게도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형의 모습.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 로터로 가면 형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형을 어떻게 하나. 오늘 내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내 걱정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를 대면하는데 오늘 내내 걱정이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깨를 발동시켰을까요? 깨를 발동시켰을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까요? 어디 안 가요? 인간적인 깨가. 그 인간적인 깨를 또 부립니다. 32장 말씀부터 한번 인간적인 깨가 어떤 게 있냐면요, 32장 이 야복강 사건 전에만 4가지가 등장합니다. 4가지. 심지어 이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 만나서 축복받고 이후에도 또 한 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21절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리고 33장 말씀 가보면 홀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 가족들, 조카들, 며느리들, 며느리 아니고 조카들 이렇게 보면
형 에서가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겠나. 막 주기로 확 왔다가 야곱의 식구들 먼저 만나고 야곱의 재산 먼저 만나고 이러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는데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저는 이 24절, 25절 말씀을 거의 몇 번을 묵상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러 오신 거면 왜 씨름을 했을까? 왜 씨름을 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세요. 천사가 야곱을 처음부터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사가 야곱을 처음부터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그 허벅지 한번 치니까 그 한도뼈 자빠지면서 쩔룩쩔룩 하면서 그제서 야곱이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처음부터 복을 주실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항상 더군다나 너무너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축복을 할 때에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라면서, 그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도대체 하나님과 겨루어는 무엇을 이긴 거고 사람들과 겨루어서는 뭘 이긴 거기 때문에, 아니 야곱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보면서 야곱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결론 부분에서는 야곱이 기도로 나올 것입니다만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기도한 장면이라 보이진 않아요. 강 건너기 전에, 식구들 보내기 전에 잠깐 기도한 그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니까 기도를 했다 치더라도 야곱이 지금 강가에 혼자 서 있어요. 지금 기도하려면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다든지 은혜를 구했다든지 근데 홀로 남았는데 천사가 왔는데, 그래서 유추해 보면 몇 가지 우리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왔을 때 야곱이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면 그거 다 씨름하겠습니까? 엎드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천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밤에 쑥인데 누가 와가지고 야곱하고 툭 치니까 이게 뭐야 하고, 제가 축축해 보건대,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본래 삶의 자세를 볼 때 야곱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루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곱하고 이렇게 툭 쳤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팔을 꺾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팔이 꺾이니까 놔라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놔주니까 이게 진짜 말로 해가 안 되네요. 툭 치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각본 말고는 시나리오가 안 나와요. 아니 축복하러 왔는데 야곱을 두는데 야곱이 그 팔을 뭐고 이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신경질나 죽겠는데 지금 형 에서는 어떡하나 막 이러고 긴장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막 가족들 강가에다 다 몰아넣어놓고는 자기 혼자 강에 서가지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밤에 쏘고 야곱,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보내서 너에게 온 축복하러 온 사자다, 이 말을 하려는데 그 말 나오기 전에 이건 뭐야 이러고 막 팔을 꺾어버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놔라,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본문 말씀에 겨루었다는 말이 씨름했다는 단어예요. contend with, 씨름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중중한 씨름이었을 것 같아요. 나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야곱, 네가 뭔데?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물었던 질문이냐면, 네 이름이 뭐야? 네 뭐하는데 여기 와서? 네 에서가 보낸 첩자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팔을 꺾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게 나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안 놓으니까, 이건 저 성경에 있다 없다? 제가 혼자 각색을 한번 해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 말고는 지금 다른 방법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 놔라 하니까 야곱이 안 놓으니까 도저히 그 야곱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 해가는 안 되겠네 하고 그 환도뼈를 그냥 툭 친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쳤는데 그게 환도뼈가 골절됐다니까, 빠져나갔다니까. 그제서 야곱이 정신 차리고, 어이구,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축복하지 않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날 수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자기 그런 어려움을 자기보다 강한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본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존 상태는 영원히 갈 것인데, 우리의 성화와 성숙은 그 공존 상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좀 더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 크게 보면 나의 그 타락한 본성과 제 본성 힘들이 쇠약해지게 되고,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세상 나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꼭 나쁜 짓 했을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을 말미암아 제 속성들과 본성들, 제가 일할 만한 그런 이 위기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평생의 우리의 이 상태, 두 가지가 함께 공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께만 매달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서 인간적인 깨와 방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으면 돼라고 말은 다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살아왔던 방식,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두 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존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일으키냐? 로마서 7장 말씀 가보면 21절부터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승리했다 할 때 육신은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생활 방식, 올드 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옛 습관, 옛 문화,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방식이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새 생활의 방식,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방식과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원칙, 그 법을 깨달았는데 그 원칙 법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법이 있다? 내 안에 몇 개의 법이 있다? 두 개의 법이 있다. 그 두 개의 법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싸운다. 근데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본성 중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걸러내시길 원하시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본성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보고 듣는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모든 걸 비워둔 채 다시 받기를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볼 수 있다는 그 본 것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들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면 전혀 없던 방법이 생겨나며 몰랐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걸 입으로는 알면서도 정작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대로 그 방식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생각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삶이 나타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마치 이루어질지도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채 깨가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속임수와 혹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도 싸우지만은 사람들과도 싸운다 할 때, 그 사람들과 싸운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자기 육신의 방법들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 방법이 맞을까? 시도해보고, 이 방법이 맞을까? 시도해보고,
또 좀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또 좀 저버려야 될 것, 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기보다는 밟고 죽이고 그 사람을 내 희생 제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못 일어나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정욕으로부터 아니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기도 하면서 예배 드리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 싸움과 다툼은 정도가 다르죠. 직접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본다는 그 이름 하에 자기가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버리고 기도 시간 저버리고 거기서 모든 에너지 집어넣고 모든 물질 집어넣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해보려고.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지금 기도하러 갈 시간이 어딨냐고. 예배 드리러 오라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안 살아봐 모른다. 제발 하나님도 내 삶 살아보라 그러시라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 됩니다.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보이니까, 들리니까, 생각이 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이 안 되고 극적으로 어려워지고 자기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쯤 되면 또 그때 와서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죠. 오늘 이렇게 32장의 그 야곱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꾀를 동원하면서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면서 또 꾀가 나는 대로 또 그걸 또 시도하고 그거대로 또 쫓아가고 뭘 맡겨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기죠. 두려움, 염려, 근심, 아픔, 그 병이 생기고 그럼 또 지쳐버리고 그러니까 싸우려니까 이제는 체력도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죠. 함께 갑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시몬아 이거는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알고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6장 16절 17절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지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방금 전까지 그 같은 시간 안에 뭐 시간 따지면 5분 10분 전이겠죠. 10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했다가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갑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참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어마무지한 그런 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핵심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다 가나요 붙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지어다. 자기도 알아야 돼. 이 말이 앞에 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보통 잘 모르죠. 그래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 막 예수님 죽는다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난리시니까 주님이 그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좀 봐주시지. 베드로야 치아라 나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할 텐데 주님 그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 막 그렇게 막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위로가 받았을 텐데 뭐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사탄아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뭔가. 근데 보세요, 그 영적인 부조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여러분,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서로 믿을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기도 뜨겁게 해, 저 사람 찬송 뜨겁게 해, 저 사람 예배 정말 하나님을 섬겨 하다 그 사람도 내일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저렇게 찬송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함께 무릎 꿇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평가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옆에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신뢰도 안 가고 뭘 믿을 만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할 게 없다고요?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독려하시죠. 사랑만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고백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형편의 베드로 그리고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전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림으로 인간적인 방식을 물리쳤다. 여러분, 이겼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제패했다, 승리했다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You won me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를 이겼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전쟁에 칼을 겨누듯이 싸워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이겼다는 말은 상대방이 원하는 그 분명한 내용과 가치와 목적을 방법을 자기 방식대로 이 상대방이 그것을 깨닫고 그 원리대로 걸어가기로 순종하러 작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원하는 길에 네가 들어섰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림으로 인간적인 모든 깨와 방식들이 제거되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보길 바랍니다.